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죄와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참회의 기도로 하려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1절로 25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변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봉독된 말씀과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찾아와 만나주시며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마음 가운데 주님 위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을 아시오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흠량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주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많은 철학들이, 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귀를,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먼저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주님께 봉헌할 때마다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들, 달란트, 생명, 자녀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시간 동안 선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랑하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고 분열되어 있고 서로 비난할 때에 도리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주셨던 삶이 얼마나 귀중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한 할머니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뉴스가 있어요. 특별히 그 우크라이나 현지 최대 영어 신문인 키예프 포스트에서 작년 2월에 나온 뉴스인데 크세니아 디두크라는 할머니가 사망 판정을 받고 10시간 후에 살아났는데 보면 심지어 이 할머니 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장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살아났다고 합니다. 뉴스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10시간 동안 이제 사망했다고 하니까 10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귀를 기울여 봤더니 이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돌아가셨던 아버지를 만났고 하늘나라였다. 하늘나라였다고 표현해서 하늘나라. 천국에 갔는데 돌아가셨던 아버지를 만났고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자기를 두르고 있었다. 이렇게까지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했는데 자신은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 본인이 주장하기를. 근데 그러면 이 할머니는 이제 지금 사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두 번째 사는 거예요. 왜냐면 다 죽어서 이제 사람들이 매장하려고 장례식을 다 준비했는데 본인은 천국 경험을 하고 다시 살아났다. 천주교인인데 이 신부님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놀라운 경험이다. 자기가 신부를 60년 동안 했는데 처음 봤다. 이런 경우. 이분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했어요. 다시 살면 어떤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성경에 너희가 다시 살리심 받았다 하는데 다시 산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태어나 지금까지 쭉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확실히 다시 사셨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10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살렸던 3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나사로의 아들, 야이로, 회장당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가 있는.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죽은 지 4일 만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고 이제 원망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늦게 오셔가지고 죽었습니까? 했더니 요한복음 11장에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알죠? 네, 마지막 때 말씀처럼 살아나겠죠. 그게 아니고 지금 살아날 것이다. 알면서 물론 믿음으로 깨달은 건 마르다였는데 그 마르다가 굉장히 많은 설교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도리어 반대로 나사로는 어떤 느낌일까? 나사로라는 사람은 일단 죽었잖아요. 그리고 죽었다 4일, 물론 방금 할머니처럼 10시간이 아닙니다. 4일이 지났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래서 상상을 해본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다시 가서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가서 삶을 좀 살아라. 그러면 나는 처음과 똑같은 삶을 살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만약에 제가 죽었다가 그래서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가라. 이덕균 목사 다시 가. 다시 가서 또 부를 때 와. 그러면 저는 생각이 좀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냥 계속 태어난 채로 45년째 쭉 잘 살고 있는데 다시 살았다는 것은 천국에 갔다 왔다는 것은 지금보다 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된 삶으로 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확신이 있잖아요. 다시 천국에 갈 확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도리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청직이라는 것은 집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슈티어트죠. 영어로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니까 이 맡겨주신 것을 더 신실하게 해야겠다. 그리고 당연히 다시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소망 가운데 더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라.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고 다시 살았다고 생각해보라. 그러면 여러분이 똑같이 살겠는가? 그리스도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를 세례를 받는 것도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세례의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주인으로, 더욱더 청지기 같은 삶,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뭐냐면 굉장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내 것이 없어졌으면. 근데 이 주인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다 내 거야. 예를 들면 이제 자식이 내 거다. 다 그렇게 생각하죠. 자녀는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죠. 한 어머니가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그 아들이 결혼할 때가 돼서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배신자. 네가 그렇게 나를 배신할지 몰랐어. 아들이 커서 결혼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아들을 자기의 소유물이라 생각하면 배신자고 배신자랑 함께 온 그 여자는 자기 원수고 화가 나고 왜요? 뺏겼잖아요. 내 거를 뺏겼잖아요. 근데 자녀마저 내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일이 잘 안 돼요. 일이 되다가 막혔어요. 화가 나고 짜증나고 낙심하고 왜냐면 이게 내 거니까 이 일은 내 뜻대로 돼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일도 이 역사도 이 삶도 이 인생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화낼 필요가 없고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왜 막혔는지 뜻은 무엇인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내 것이 인생이 내 것인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화내죠. 짜증내죠. 낙심하죠. 넘어지죠.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된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주인께 물어봐요. 하나님 왜 그런 거예요? 왜 막힌 겁니까? 왜 힘든 겁니까? 왜 멈춘 겁니까? 물어봐야 되죠. 제가 10명 정도를 인도해서 유럽을 특히 독일하고 체코를 여행한 적이 있어요. 학생들을 데리고. 근데 좋은 것은 거기 학생들 중에서 거기를 가본 사람은 거의 없고 한 명 있었는데 그 1살 때 가본 거예요. 1살 때. 안 가본 거랑 다름없는 거죠. 다 처음 가요. 13개 도시를 열흘 동안 갔는데 다 처음 가본 거예요. 10명 중에 나만 잘 알아요. 길을. 전 다 알죠. 가봤으니까. 여러 번 가봤으니까.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나를 졸졸 따르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가요? 왜 가요? 자, 여기 하이델베르크로 올라가죠. 거기 왜 올라가요? 아, 왜 올라가냐면 그 하이델베르크 성에 올라가면 네카강이 흐르는 이 1000년도 넘은 아름다운 도시의 풍경이 보여.
끄떡끄떡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물어봐. 오늘 뭐 먹어요? 왜 멈춘 거예요? 왜 타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차를 타다가 이게 잘못됐어요. 기차 예약을 했는데 그 기차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기차로 예약해 준다는 게 3시간 뒤인데 3시간 뒤면 숙소에 들어가는 시간이 늦어요, 저녁에. 그래서 그냥 자리가 없더라도 서서 가자. 그래서 10명을 데리고 이제 탔어요. 근데 3시간 동안 서서 가기 너무 힘드니까 그냥 우리 화장실 앞에 앉자. 그냥. 그래서 거기에 10명이 쭈르르 앉았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왜 앉아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게 있잖아. 이래저래 저래저래 이래저래 저래저래 해서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요것만 참고 가자. 끄떡끄떡. 일이 뜻대로 안 됐는데도 물어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섬기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다시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하여튼 물어봐야 돼. 무슨 아침에도 물어보고 저녁에도 물어보고 막히면 물어보고 잘 돼도 물어보고. 하나님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인된 삶이에요. 자동입니다. 주인된 삶은 기도해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보게 돼 있어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요구하죠. 여러분들은 요구합니까? 아니면 기도로 여쭤보는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여쭤보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산 사람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표현이에요. 너무 땅의 것만 생각하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강조용법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면 되는데 믿는 사람들은 위의 것과 땅의 것을 균형 잡히게 생각하죠. 하늘에 소망이 있는 동시에 땅에 내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생각하죠. 그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 맡겨주셨다는 개념. 아닙니다. 제 집은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제가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저작권이 제가 죽어도 40, 70년간 제 이름으로 돼 있대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았을 때 한 50년, 60년, 40, 70년, 130년 동안 자기 거. 죽어서 자기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게 없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태어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음식은 짧고 갖고 있는 물건도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것은 없어요. 목사님 플라스틱 비닐 영원하대요. 플라스틱 비닐도 약 500년 후면 분해가 됩니다. 돌은 영원해요. 돌도 분해가 돼요. 돌도 분해가 돼요. 다 이 세상에 분해가 안 되는 건 없어요. 심지어는 뭐 수소는 있잖아요. 수소 헬륨으로 변해요. 심지어 수소 3개가 뭉쳐서 헬륨 1개로 변해요. 영원한 게 없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산, 생명, 시간, 자녀, 달란트, 유창한 것 다 변해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제가 일본어 선생님이었어요. 일제시대 때 그런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어 선생님이었으면 그 당시 일본어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근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다 까먹었어요. 치매가 왔어요. 그걸 보고 제가 깨달은 게 커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도 훗날엔 다 없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그냥 했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깊이 알고 있는지 상관없이 그 지식도, 그 할머니 권사님도 그 일제강점기 때는 막 선생님이셨고 교수님이셨었어요. 근데 제가 갔을 때 그냥 할머니,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 제가 신방을 갔었죠. 그리고 제가 더 겸비해진 거예요. 나도 그렇겠구나. 그럼 나한테 남아있는 건 뭘까? 믿음이죠. 나한테 믿음이 남아있고 다른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제가 일본어를 갖고 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식을 갖고, 제가 철학을 갖고, 제가 명석함을 갖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때 더욱 깊이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믿음 하나 갖고 하나님께 가는구나. 나머지는 맡겨주셔서 잘 사용하라고 사명을 주신 거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청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뛰어나십니까? 여러분들은 유용합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똑똑합니까? 예, 감사한 일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맡기신 것을 잘 선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4절의 말씀에는 미래에 대해서 너는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요약하면 여러분들은 영광스럽게 된대요. 그러니까 해피엔딩이죠. 예전 소설의 옛날 고전 산문 시가 그게 특징이 뭐냐면 해피엔딩 권선징악이에요. 선한 것은 권해지고 악은 항상 없어져요. 그리고 끝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었어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확실한 것은 성경이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은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들은 영광스럽게 끝날 거예요. 여러분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집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걸 믿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죠. 하늘 소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다시 산 사람들만,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산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영광이죠. 이것들을 좀 가져라 한 것이 오늘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이고, 이 말씀 뒤에는 그것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성숙한 믿음을 가졌는가. 그리고 반대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이상하게 얼마나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를 대비를 해놨어요. 말씀에 쉽게. 사람들을 보면 성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분야에 익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에 성숙한 믿음을 다루고 있는데 성숙하다라는 뜻을 알아야 돼요. 성숙하다는 것은 mature죠. 영어로 mature. 반대말은 immature인데 그냥 우리는 아마추어라고 다른 단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라틴어의 마투루스 혹은 마트레스에서 왔는데 익었다는 뜻이에요. 익었다. 열매가 익었다. 그래서 성숙하다.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익은 거예요. 익어서 열매를 가지고 있는 상태. 어떤 열매냐? 평안이든 그것이 감사든 끝까지 열매를 가진 상태는 성숙한 거고, 반대말은 원래는 immature 써야 되는데 이걸 더 많이 써요. 우리나라 발음, 그냥 한국 발음으로 아마추어다. 이제 시작한 사람이다. 성숙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마추어 같은 신앙들, 덜어 있는 아마추어 같은 신앙들을 경계합니다. 어떻게 경계하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한 거에 빠져 있는 사람, 부정과 사욕과. 근데 읽었더니 성경 읽었는데 이게 한 번에 이해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정은 뭐고 사욕은 뭡니까? 부정은 immoral. 그러니까 부정은 윤리적이지 못한 삶이래요. 그러니까 행위죠.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행동은 전혀 따라주지 않는 것을 부정이라 하고, 사욕. 이 사욕은 음란과 굉장히 비슷한 말입니다. 벌거벗었다. 부끄럽다. 이런 뜻이죠. 악한 정욕. 이 악한 정욕도 원어는 이제 한국말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사탄이 준 생각. 이렇게 됐어요. 원어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이 준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준 생각에 가득 차여 있는 사람들은 아마추어 같은 신앙이다. 뭐 속상하니까 그러겠죠. 누가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해서 누가 저한테 그랬는데 저 나가서 죽어버리겠다 했어요. 나가서 죽어버리겠다는 생각은 과연 하나님이 주셨을까 아니면 사탄이 주셨을까? 아주 명확하죠, 여러분. 제가 답은 안 드리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면 그건 성숙한 신앙.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음란한 것과 사욕과 죽어버려야지, 그냥 그만둬야지, 파괴시켜야지, 불질러야지, 미워해야지, 이런 생각들, 사탄이 주는 생각들은 다 아마추어 같다. 더 무서운 건 탐심인데 이 탐심은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탐심은 greedy, 탐심 맞아요. 아주 욕심 중에 심한 욕심.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영어를 보면 탐심은 같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이렇게 써 있네요. The same as worship idols. 그러니까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과 탐심이 같다.
이게 왜 탐심이 그냥 탐심이지 왜 우상숭배냐? 쉽게 설명드리면 여기 반주자가 있어요. 예배 반주자가. 근데 예배 반주자가 다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반주를 합니다. 사장님. 근데 만약에 반주자가 탐심이 들어갔어. 그래서 내가 더 뛰어나야지. 그래서 막 치는데 6명이 같이 연주를 하는데 자꾸 볼륨을 올려. 막 올려요. 내 소리만 들려야 돼. 내가 좀 더 잘났으면 좋겠어. 내가 좀 더 뛰어났으면 좋겠어. 내가 좀 더 칭찬받았으면 좋겠어. 나만 인정받았으면 좋겠어. 계속 그렇게 쳐요. 그래서 저기서 듣기가 싫어. 왜냐면 여러 조화를 이루어서 음악이 나오면 참 좋은데 이 사람이 욕심을 너무 부리니까 음악도 깨질 뿐더러 근데 그 사람이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그건 예배입니까? 아니면 자기 탐심입니까? 그 탐심은 우상숭배랑 거의 같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도님들께 전하라고 해주신 그러니까 나는 메신저니까 메신저는 잘 전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옛날에 파발꾼이 있었는데 보발과 기발이 있었어요. 보발은 걸어서 전해주면 되고 기발은 먼 곳은 말 타고 전해주면 돼. 보발이든 기발이든 조선시대 때 3대 파발이 있었는데 그 파발의 목적은 뭐냐면 왕이 준 명령을 잘 전하면 돼요. 그죠? 그럼 목회자도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신 은혜대로 말씀대로 난 잘 전하면 되는데 탐심, 욕심이 생겨.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지. 저기 보니까 저기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공격하고 싶은데 잘 됐다. 요 틈에 내가 여기서 서 있는 틈에 저기 앉아있는 사람을 좀 공격하는 말을 해야 되겠다. 그 탐심이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내가 좀 유명해져야 되겠다. 정치를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설교를 통해서 좀 돈을 좀 벌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 목사님은 예배를 드리신 겁니까? 아니면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도 이 아마추어 같은 신앙들은 자칫하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첫 번째로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회개의 기도, 사죄의 기도를 드렸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탐심이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해서 그냥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을 그 생각들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그게 예배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섬기는 모든 사람들과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탐심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있고 전에는 너희가 이렇게 아마추어 같은 신앙이 있는데 이제는 여기 서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뭐냐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삶의 전환점을 대해요. 삶의 전환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전환점에 서 있는 거예요. 전에는 이제 아마추어 같은 신앙인데 이제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가 됐다. 그러면서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아마추어 같은. 벗어버리라. 옷으로 표현했어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서로 거짓말하는 것은 이제 옷을 벗자. 예배를 드리면서 옷 한 가지를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전의 옷. 하나님 제가 다 버릴 수는 없으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 가지를 벗어라. 이제 분하고 노여움을 삼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막 거짓말했던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 어떻게 하냐? 그리고 자라나는 거죠. 신앙 이 그림을 참 좋아해요. 신앙은 이제 성숙한 거예요. 성숙한 거. 자라나는 것이죠. 하늘 소망을 품을 때까지. 처음에는 씨앗이었으나 이제 자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 베란다에 이렇게 넓은 화분을 한 6개, 7개 정도를 이제 제가 거기다 무슨 식물을 심었어요. 근데 그거를 물려줬어요. 상속이라는 것은 이제 세금을 내야 되거나 더러나 안 좋은 뜻을 쓰는데 그건 좋은 상속이죠. 그거를 저희 첫째 10살짜리 만 10살짜리 첫째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아예 그냥 저 손도 안 돼. 네가 심어라. 좀 가보면 막 작물과 잡초와 난리도 아니에요. 제가 심을 때는 가지런히 심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막 잡초도 심고 잡초를 뽑으라 했더니 잡초가 이뻐서 못 뽑겠다는 거예요. 강아지 풀을 어떻게 뽑냐고 날라와서 심은 거예요.
그리고 막 가득해요. 그러나 제가 그냥 놔둬요. 왜 놔두냐면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맺히는 과정들을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씨앗을 어디 파냐? 다이소 가면 팔아요. 1,000원이에요. 다이소 갈 때마다 사더라고요. 사서 심어서 자라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은 아주 오랫동안 성숙하고 익는 거거든요. 그 익는 과정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면 입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것처럼.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롭게 옷을 입었는데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지식과 생각까지 새롭게 되는 거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 심어서 천천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도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시작돼. 우리의 열매는 밭의 작물은 씨앗을 심거나 모종을 심는 데서 시작되지만 우리 신앙의 열매는 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생각하지 말라. 좋은 생각들을 하는 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데서 모든 열매가 일어납니다. 모든 열매가. 생각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잘 심으면 그 생각이 삶을 만들어내요. 영화 철의 여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좋은 문구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생각은 말을 만들고 말은 행동을 만든다.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만든다. 그리고 인격은 운명을 만든다.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좋은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주신 위의 것을 생각해봐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음을 한번 받아봐라. 거기서 열매가 시작된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하고 씨앗으로 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 심은 생각이 실제로 운명처럼 열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들을 성숙한 믿음이라 하죠. 새롭게 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청지기임을 고백하고 하늘 소망을 품으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을 신앙이 성숙해진다. 그리고 마치 이 그림처럼 훗날에는 거기에 열매가 맺힌다.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 것인가? 교회에서 일어나죠. 그 교회 공동체에서. 그래서 그 성숙한 믿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이런 거래요. 11절에 보면 거기에는 누구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대요. 11절에 보면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다. 성경을 쓴 이 당시에는 종과 주인이 있었던 신분 차별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갑오개혁, 1차 갑오개혁 이전에는 신분 차별이 있다가 갑오개혁 때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신분 차별을 폐지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성숙한 사람에게는 차별이 없다. 이때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차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종을 상전에게 이 종을 용서해다오. 도망간 종을 용서해다오. 그냥 예수 안에는 차별이 없다고. 왜냐하면 성숙한 사람들은 사람을 평등하게 보는 것이죠. 그런 성숙한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골로새 교회를 권면하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성숙한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님이 우리 전체, 내가 아닙니다. 나만 잘 살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전체를 다 택하시고 우리를 다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있으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죠. 성숙한 얘기를 계속 해볼게요.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계속 나와요. 13절에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불만을 가장 먼저 표출하고 네 탓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애기예요. 우리 둘째가 만 2살인데 하여튼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불만이 있으면 막 땡깡 부리고 눕고 울고 소리 질러요. 아빠가 뭐 안 돼 그러면 막 아빠한테 막 섭섭하다 하고 불만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한테 달려가서 아빠가 했다고 일러. 엄마가 뭐라고 하면 다시 엄마한테 막 뭐라고 하고 아빠한테 안겨서 엄마가 했다고 일러. 그걸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해요. 왜냐면 2살짜리니까. 2살짜리는 성숙한 사람이 아마추어잖아요. 성숙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해를 하죠. 근데 성숙한 신앙인들은 불만이 있을 때, 막혔을 때, 힘들 때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신앙인들은 이렇게 하래요. 불만이 있으면 서로 용납할 줄 알고, 서로 이해할 줄 알고, 서로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먼저 용서하고, 거기에 사랑을 더하는데 사랑은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더해서 온전하게 해라. 여러분들은 평소 때는 다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불만이 있을 때,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불만이 있고 안 됐을 때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소개해요. 성숙한 믿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성숙한 신앙이에요.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숙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루 종일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게 돈 걱정인가? 세상 걱정인가? 그건 안 된대. 그건 아마추어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평안함이 내 마음을 내 마음을 이끌어가요. 우리가 평강을 위해서 다 한 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끝내는 평강한 삶을 위해서, 평강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죠. 여러분들은 성숙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끕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걱정이 있겠죠. 힘든 삶을 살고 있겠죠. 그러나 먼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평안한 마음이 여러분들을 마음을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숙한 신앙은 또 이렇게 한대요. 그 삶 가운데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열쇠예요. 시편 100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갈 수 있다. 감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열쇠잖아요. 성숙한 사람은 감사해요. 제가 방금 우리 교회 한 집사님 뵙고 왔는데 집사님이 다리를 좀 다치셨어요. 병원에 썼는데 하나님 저는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전화로 들었을 때는 그냥 나를 위로하려고 그러나 목사님을 위로하려고 그냥 괜찮아요. 저 다리 괜찮습니다. 저 감사합니다. 한 줄 알았어요. 근데 만나서 뵙고 들었더니 진짜 감사하대요. 10여 년 동안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다리가 부러져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쉼을 주시는구나. 정말 자녀들이 찾아와서 너무 잘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막 염려해주는데 이게 내가 아프니까 정말 귀한 사람들이 와서 나를 위로해주는구나. 그래서 아픈 생각은 하나도 안 들고 이 쉼을 주신 하나님, 좋은 자녀를 주신 하나님, 많은 좋은 주위의 사람들을 주신 하나님, 기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 전화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했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시다. 집사님이신데 저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프고 사고를 당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낙심하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근데 신앙이 있으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리는 아프지만 참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쉬다 나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성숙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제로 다시 살게 하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특별 경험을 하진 않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시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때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 죽었었다 살아나 보니까, 상상을 해보니까 제 삶의 주인이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맡겨주신 저는 청직입니다. 그리고 제가 갈 길은, 여기서 열심히 살다가 갈 길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성숙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숙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기 같습니다. 우리는 불만족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화내고 짜증을 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아서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임을, 내가 맡을 수 있으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갈 길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다시 한번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주신 성숙한 믿음을 바라보고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내가 성숙한 열매로 받아야 되는 것은 또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옷을 벗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 때에, 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부정과 음란과 사욕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벗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열매들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늘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청지기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듣고 평안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주님께 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주님께 더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성숙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자라게 넓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의 생각이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고백하며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청지김을 고백하며 하늘 소망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그 삶과 그 가정과 아픈 그 몸과 그 마음과 생각과 바라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